모두 살더라. 아멘. 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2025년도가 밝았네요. 예,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우리 진주은혜 교회 가운데 항상 풍성함이 넘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진주은혜 교회 1년밖에 있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오면은 왠지 모르게 괜히 편안하고 굉장히 오래 있었던 그런 교회 같아요. 예, 다른데 제가 사역을 했을 때는 뭐 4년도 있고 막 좀 길게도 있고 막 이랬던 제가 막 많은데 1년밖에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편안하고 기대가 되고, 예, 오늘 이렇게 그 수고기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뭐 설레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안식월에 이렇게 들어가셨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2월 달에 매주 수요일 날 저를 봐야 돼요. 예, 굉장히 불편한 내색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이제 와서 마침 부목사로 다시 컴백을 한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매주 와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 기쁨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예,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시고, 예,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만만하지 않으시지요. 예,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늘 동행하고 계시고, 예,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님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곳이 없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느 곳이냐, 꼭 예배당이냐, 우리가 즐거워하는 곳이냐, 또한 기쁨만이 차고 넘치는 곳이고 우리가 가볼 만한 그러한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느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에서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제 가운데서, 우리가 제 가운데 머무는 그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편한 가운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가운데,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제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금방 제가 기도를 드렸던 것 같이, 예,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위기예요. TV를 틀기가 무섭습니다. 제가 진주은혜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러한 시간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마음이 떨리고 불안하고 온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쫄려요. 궁핍해요. 말하기가 싫어요. 가기가 싫고요. 듣기가 싫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을 원망하고 정치인들을 원망하고 앞장 세운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로 통하여서, 이러한 사건들로 통하여서, 이러한 불편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요, 즉각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구렁텅이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그 결과물을 받으세요. 그 결과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물을 반드시 받는데, 그 결과물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힘겹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가고 싶지 않는 그러한 길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가운데 머물고 제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주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 내가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고, 해방시키는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그 가는 가운데서 너희들이 원망하는 그 가운데, 그래 에라, 너희들이 원망하였으니 내가 기분이 나쁘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죄를 짓는 그 가운데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망하였어요.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서 죽였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들을 버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반드시 그 이유가 있더라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쳐다보면요, 남들 쳐다볼 필요 없어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만 보면 됩니다. 나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완벽하나요? 목사인 저는 완벽합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장로님들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완벽한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남들은 모르지만, 남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인생들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지요? 날마다 하나님께 원망한단 말이에요. 불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것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것밖에 인도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참 좋은데 왜 우리를 이렇게 구렁텅이에다가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원망의 소리가요, 우리들 신앙생활 곳곳에 묻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다윗은요 왕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외치는 이대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쳤던 그러한 말씀에 힘입어서요 다윗은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위기가 한두 번이었나요? 장인인 사울을 통하여서 죽음의 위기를 한두 번 겪었습니까? 아들의 배신과 아들의 반역으로 통하여서 죽었던 위기를 한두 번 겪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마음을 졸여가면서, 날마다 위협과 원수들이 그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구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시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요?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보듬어 주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 인도 보호하여 주시네요. 여러분, 얼마나 큰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큰 희망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의 말씀 외에는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막 간증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오늘 깜짝 말씀을 드리면, 저 수국에서 제가 간 지가 이제 4년이 됐더라고요. 외로워요. 저도 나름대로 콩교에 있었고, 우리 진주원의 교회도 있었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셨던 그런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곳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요. 맨날 풀만 베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뱀이 막 지나가네요. 어느 날 보니까 막 강아지 새끼 같은데 그게 막 멧돼지네요. 보니까 집 앞에는 막 지네들이 막 쫓아가고 있네요. 불편함들이요, 외로웠던 것들이요, 마음에 상처되는 것들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제 아내에게도 이야기한 적 없어요.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끔씩 이제 부산에 가면, 저 오늘 예배 마치고 부산에 가는데, 부산에 가면은요, 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 김 목사 내려놔. 아, 그만해. 젊잖아. 네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나는 그런 메시지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몇 주 전에도 들었어요. 아, 그럴까? 아, 그럼 아마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럴까? 라고 하는 마음들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롭고 혼자인 것 같고 쓸쓸하고, 지금도 저희들은 주말 부부입니다. 우리 애들은 전부 다 부산에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부산에 있어요. 내가 혼자 그냥 하우스만 바라보고 있고 위에 막 하늘에 별만 바라보고 있고 막 멧돼지만 바라보고 있고 뱀만 바라보고 있고, 너무너무 외로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우리 진주은혜 교회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물질적으로요, 버리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외롭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해 드리시죠? 오늘 오륜 교회에서 농어촌 담당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같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누가 저 서울의 큰 교회에서 그 조그마한 교회, 성도님들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와서 자고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제가 4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막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 집사님은 은혜 받고 돌아가시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기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단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큰 고통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느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인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앞에 서게 만드십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되었던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처음에는 가기 싫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해서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보내실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바로왕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애굽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은요,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소나기에 있었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보고 느끼고 괴로워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피개입파, 악도구매, 흑, 태생, 초생,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였을 때 여러분 어떻다고요? 바로왕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편합니까? 먹을 마실 물이 피가 돼버렸네요. 농사를 지어도요,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 먹어버리네요. 집안에서 좀 쉬려고 하니까 파리떼가 막 몰려 들어가지고요, 어떻습니까? 나의 음식물에다가 막 음식물에 파리가 막 앉고, 그러한 불편함들이 있네요. 모든 백성들이요, 그러한 불편함들을 다 당했다니까요. 그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빈손으로 애굽 땅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보상의 체계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면서 계속적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 앞에서 전부 다 멸절당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단강 앞에서요, 그 가나안 땅을 건너기 그 앞에인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전부 다 멸절당했던 것이 아니라고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고요. 금방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불편함이 왔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홍해, 뒤에 보이는 애굽의 병사, 이러한 모습들을 보는 그 가운데서 방금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금방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했던 모습들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냈느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곳으로 불러냈느냐 라고 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 모세를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앞으로 전진하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전진하면요 애굽의 칼에 맞아 죽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출애굽기 16장에 가보면 금방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16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되, 원망하여. 또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원망.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에게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을 우리의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를 보고 원망하고 뒤에 애굽의 백성을 보면서 원망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모세는요 홍해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병사를 바라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은 앞에 홍해와 뒤에 애굽의 병사를 바라보았지만 모세는요 다른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본문 많이 읽어보셨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홍해를 보았고요, 애굽의 병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실과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위협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모세는 여러분 무엇을 봤나요?
모세는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를 보았습니까?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병사들을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애굽의 병사는 다시는 여러분 보질 못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선포하고 있어요. 자신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홍해를 자신이 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도구일 뿐입니다. 홍해를 여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애굽의 병사들을 멸절시킨 것도 다 하나님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협 가운데 건지신 이도 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장 위협이 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방금 불렀던 찬양, 방금 불렀던 예배, 방금 드렸던 예배, 방금 드렸던 하나님의 찬송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당장 뭘 하였습니까? 원망하더라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 저 세상에 나갔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나에게 불편함이 찾아오고 나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당장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쏟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이잖아요. 불평이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내가 그런 수치스러움을 당해야 되지? 왜 우리가 그런 손해를 봐야 되지? 왜 저 사람은 나를 비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요, 우리들 가운데 부를듯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망을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지 아니하시고요,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 저 세상에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것,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셨어요. 우리처럼 먹을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일주일 뒤에도 먹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신선한 음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여 주셨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으면서 원망하더라고요. 먹으면서 그 만나를 향하여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찮은 음식.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셨던 그 음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찮은 음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신선한 것, 왜 이것밖에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찮은 음식.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싫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싫어하였다. 단순히 싫어, 안 할 거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싫어함이 아니에요. 뭡니까? 거부예요. 거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음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의 그 감사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거부하고 있다고요. 거부. 여기서 말하는 싫어한다는 것은 그냥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말씀 자체를, 은혜 자체를,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생명이 유지되는 그 생명 자체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거부하고 있다고요. 거부. 싫단 말이에요. 그냥 이 존재 자체, 이 시간 자체, 흘러가는 이 순간순간이 여러분 어떻다고요? 싫어요. 그냥 싫어. 쉽게 말해서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지리산 산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케이블카 딱 타고 그냥 편안하게 올라가면 되는데, 산행을 하면서 좋은 공기를 마셔가면서 단풍들을 구경해 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사하고 아유 힘들지 않으세요? 아유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것들이 다 싫다고요. 그냥 싫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쁨이 있나요? 이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겠어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감사함이 넘치겠습니까? 너희들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하찮은 음식으로 싫어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절.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도가 끝난 거예요. 말씀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상황들, 그 공동체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원망이 일어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죽게 하는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고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싫어하노라 하매 거절, 단절. 이 대니 여러분 오래 갈 것도 없어요. 뭡니까?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 6절에서 딱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5절의 말씀이 딱 끝나는 순간에 6절에서 딱 이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냥 가만히 묵상하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이러한 일들이 있다. 저 백성들에 가서 이렇게 좀 이야기해라. 그런 거 있습니까? 미대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야 너는 가서 이야기하여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 가운데 주고받는 그러한 대화들이 있나요?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 한 절만 보더라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심판이 임하니 그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많도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일제시대 때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6.25는 아마 다 이렇게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전쟁통이 어떻습니까? 아비규환이지요.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총을 들고 막 총을 쏘는 것 같은데 총 쏩니다. 맞습니다. 피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머리 위에 내 맞지 않게 해서 머리 위에서 막 쏘고 그 다음에 막 참호 속으로 숨어버리고 진흙 땅이든 어떤 땅이든지 간에 어쨌든지 총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 파묻고 이런 경험들 여러분 있으시죠? 그죠? 뱀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렸어요. 나의 사랑하는 할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식,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런 사람들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요 어떻게 되느냐 살려달라고 아비규환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비백산이에요. 혼비백산. 어떤 누구도요 이 상황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나도 아파 죽겠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아빠, 엄마 하면서 외쳐가면서요 죽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지금요 이 6절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뱀, 어떤 도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 그들을 물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아비규환이 됐다고요. 그곳에 어떤 사람들도요, 그 상황을요 정리해 줄 사람이 없어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비명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곡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요, 여러분 성경에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끊어지지 않는, 정말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요. 하나님을 볼 여력 자체가 없어요.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요, 내가 당장 아파 죽겠는데요, 붙잡는다고요?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을 먼저 앞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었던 경험이 있었던 누굽니까? 모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곡을 하고 있고 비명을 지르고 있고 안타까운 그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이미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거부하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그 끊어졌던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어지기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비명소리가 넘치고 오름바다가 되고 피를 흘리고 있고 죽음의 사람들이 지금 널브러져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금 소망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가 기도하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죽었지, 그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지.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됐던 도구가 무엇입니까? 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약을 주셨어요. 그 치료약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미 그들은 경험하였어요. 뭡니까? 뱀입니다. 그들을 죽게 만든 것도 뱀이었고 그들을 치료시키는 것도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도구가 뱀이란 말이에요. 이미 경험하였어요. 그들은 뱀에 물려서 수많은 백성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경험하였단 말이에요. 볼 수 있습니까? 원수 같은 그 뱀을 여러분 볼 수 있나요? 가까이 하고 싶나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 군대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웃지 마세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줌도 안 눌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왜? 경험을 하였으니까. 힘든 것을 경험을 하였으니까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그것을 향하여서 오줌도 안 눌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어요. 죽는다, 아프다, 피를 흘린다, 내 가족들 관계를 흐트러버리고 끊어버린다 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달고 올려서 이것을 쳐다보니 낫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특효약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는 약이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놋뱀을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정말로 어렵단 말이에요. 왜?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특효약이라고 이스라엘에게 보여줬던 것이 바로 뭡니까?
뱀이란 말이에요. 뱀. 물론 성격은 좀 다르지만 일단은 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다도 보기 싫어요. 가까이도 가기 싫어요. 정말로 소름 돋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들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놋뱀을 뭐라고요? 쳐다본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들 가운데 자기의 만족, 먹으면서도 원망, 마시면서도 원망, 씹어 먹으면서도 원망, 걸어가면서도 원망하였던 그러한 상황들, 그런 것들만 보았지만은 지금 위기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그 놋뱀을 바라보라. 그 놋뱀을 바라보라. 그 놋뱀을 바라보니 여러분 9절에 쳐다본즉 살더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 다 가지고 저거 다 가지고 내 시간 다 가지고 내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인정 다 받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요 같이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이 손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물질이 때로는 명예가 손에 붙잡히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 교회가 무슨 소용이고 예배가 무슨 소용이냐?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들 아니세요? 교회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렵습니다.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현장이 이곳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갈급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요 여러분 바라보지 않아요. 이러한 일들을 하면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이러한 일들을 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겠지. 이러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 우리 가문이 많은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 여러분 없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현장에 없나요? 제가 우리 모교에서 어릴 때 신앙생활 우리 가족들만 100명이 넘더라고요. 100명이. 제 모교에 우리 가족들만 100명이 넘어요. 자랑할 것들이 많아요. 성가대 지휘자도 우리 가족, 피아노 반주자도 우리 가족, 우리 집안 사람, 뭐 하는데도 우리 집안 사람, 청소하는데 뭐 식당에 봉사는 뭐 봉사에 뭐 장도 우리 이모, 고모, 뭐 고수, 이모부,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 우리 할아버지, 권사님, 짱, 우리 할머니, 이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요 다 놓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잡으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 앞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죄가 잉태한 즉 죄가 낳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이 되는 거예요. 다 욕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자신, 내 명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 내가 하고 있는 요소,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야고보서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야고보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될 건 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업종이 편의점입니다. 편의점과 똑같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넘쳐나고 있어요. 목회자들 많아요. 신앙인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거부한단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들이 걸어가는 그 가운데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닳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거부한다고요. 싫어요. 듣기 싫어요. 은혜 필요 없어요. 내 자식들 잘 되고, 내 가문 잘 되고, 내 명예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이런 것들만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더라 말이에요. 무너져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아비규환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였습니까? 한번 경험을 하였지만, 싫지만, 불편하지만, 내 주위에 있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지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쳐다보라. 쳐다보라.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보아야 합니다. 봐야 능력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봐야 낫지 않겠나요? 봐야 생명이 다시금 솟아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2025년도 이제 한 달 끝났네요. 이제 남은 11개월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무엇을 의지하면서 달려가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진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낙심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후손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이번 2025년도를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땅에 임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들의 믿음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